이 시간 다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네, 향주 3능 붙잡을 능자를 써서 죽기를 향하기 위해 붙잡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3주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체성, 공동체, 복음이었는데요. 오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올해 초에 우리 공동체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깨닫고 깊이 복음을 살아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7주간 복음에 대해서 설교했었습니다. 나누었던 설교 주제들이 이렇습니다. 복음은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뛰어넘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복음은 성령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복음은 교회에 갇히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7주간 나누어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은 간단하고 쉽고 편리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형리로 압축된 몇 문장을 인정하면 내가 어떤 변화나 희생이 없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복음은 편리한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너무나 쉬워서 어린아이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이지만 이 말이 낮은 수준의 지적인 동의를 요구한다는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내용, 복음의 가치는 이례적인 통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깨닫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변화하게 합니다. 오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기도하면서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나눠야 할까 고민을 했는데요. 제한된 한 번의 말씀 시간으로 복음을 온전하게 전달한다는 것은 저의 욕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평생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반응해야 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은 사건입니다. 영어로 굿뉴스라고 말하지요. 우리는 TV를 통해 뉴스를 봅니다. 뉴스에서는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보도하죠. 뉴스는 토론처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고요. 또 강연처럼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날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이 뉴스이지요. 여러분, 복음이 뉴스입니다. 복음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이라고 불러서 앞에 좋은이라는 단어 때문에 복음이 내게 좋은 정보쯤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들으면 더 좋은 것, 이득이 되는 것으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좋은 것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성경은 복음이 사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건이 온 세상에 좋은 일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 초대교회와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은 권유, 조언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실제의 사건을 선포하는 소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사건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이 십자가와 부활인 거죠. 이 사건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역사성이 되게 중요해요. 단순한 관념, 논리, 지적인 깨달음, 어떤 경지의 이름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류의 역사 가운데 실제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건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의 기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행하신 실제 행하신 역사적인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이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기에 우리는 그것을 좋은 소식, 굿 뉴스라고 부르는 거죠. 실제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대속, 속량이라는 말을 종종 쓰지요. 조선시대에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 그때 대속, 속량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금방 이해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가 신분사회였거든요. 노비와 양반이 공존하는 시대였습니다. 이 속죄에 쓰이는 이 속자는요, 속죄할 속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사면하다 할 때 이 사면할 사자와 다른 단어였습니다. 이 속은요, 등가로 맞바꾸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노비가 속을 지불하고 양민이 되는 것이 속량이었다라는 거예요. 속량의 뜻이 몸값을 지불하고 종을 풀어주어서 양민이 되게 함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와서 쓰인 단어가 아니고 원래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조선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풀어주신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것이 복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복음은 관계입니다. 십자가의 본질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지요. 그런데 창세기 보면 이 선악과 사건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부르기도 하고 창조주인 하나님께 피조물인 인간이 불순종하였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여러분이 불순종은요, 두 가지로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반항과 반역인 거예요. 반항은요, 권위는 인정하지만 권위자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을 반항이라고 말합니다. 반역은 뭐죠?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 선악과 사건이 반역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주인 노릇, 왕 노릇, 하나님 노릇을 하기 위해서 반역하였다. 이것을 성경은 타락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가 정해놓은 집안의 규칙 몇 가지를 어기는 것, 그것은 반항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때 그럴 수도 있기에 적절하게 타이르고 훈계하고 넘어가지요. 하지만 만약에 이 아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폐륜적인 행동을 일삼고 아버지에게 대항한다면 말이 다르죠. 폐륜적인 행동을 일삼는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부모와 자식이 의절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의절이라는 단어가요, 오를 의, 끊을 절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말이 의절이라는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이 비유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 것, 그것을 칭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의로움이라는 단어를 오해하면, 또 잘못 이해하면 단순하게 흠이 없음, 정의로움, 깨끗함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의로움, 의라는 말을 올바른 관계로 이해하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의롭다는 사실이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회복된다. 그 상태를 의롭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인간이 깨끗해지고 새로워지고
흠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이 바른 관계 안에 들어왔다. 그것을 성경은 의로 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요, 끊어진 관계에서 바른 관계로 옮겨지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법정적 칭의라고 부릅니다.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이 칭의가 일어난 후에 이 아들과 아버지가 관계적인 칭의를 쌓아나가는 거죠. 관계를 더 새롭게 하고 더 가까이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이것을 관계적 칭의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관계적 칭의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율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이 잘못 쓰여서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단지 심판받을까봐 무서워서,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워서, 벌을 받을까봐 무서워서 율법에 얽매인다면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이 율법주의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듭니다. 즉 복음은요, 관계가 끊어진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적 오름으로 올바른 관계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건이 역사 가운데 실제했고, 실제한 그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말은요, 단순한 사형리에 동의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기로 다짐하고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숨어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끼어진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서 숨어 있었던 거죠. 창세기는 인간의 첫 시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요, 땅의 흙으로 지어졌다라고 말해요. 이 땅의 흙을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면요, 이 뜻이 우리가 아는 좋은 진흙, 어떤 도자기를 만드는 좋은 재료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티끌, 먼지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의 먼지, 티끌을 끌어모아서 뭉쳐놓은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말은 생명, 생명력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니 먼지덩이가 생명력을 지닌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기 전에 사람은요, 철저하게 무가치한 먼지, 티끌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되었고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요,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평가하고 규정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로 평가된다라는 거예요. 티끌로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반역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지요. 그러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철저히 무가치한 존재, 먼지와 같은 존재, 죄와 죽음으로 향해 가는 소망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향해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탄식하며 찾아다니셨습니다. 성경은요,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결말을 이렇게 말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너는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생기가 사라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티끌에 불과하며 그 사람의 결말은 이 땅의 먼지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찾아오신 겁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대신 속을 치르게 하고, 속을 치름을 통해 속양 죄에 놓였던 사람을 풀어주어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올바른 관계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본질이고 복음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작으로 올바른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종교생활, 교회생활과 달리 신앙생활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단순히 나의 안전과 유익을 위한 원초적인 종교 신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에 동참하도록 이끌어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령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력을 소유한 존재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혹은 내 욕심, 내 이기심에 똘똘 뭉쳐있는 먼지덩이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복음을 잃어버린 인생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머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없다면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지라도, 어떤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은 먼지, 티끌이 뭉쳐진 덩이에 불과한 인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는요,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생존하느냐, 생존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소유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십시오. 먼지덩이가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두려움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내 티끌의 가치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 조금 더 높은 곳에 있는 티끌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머무는 인생인가? 여러분, 그것을 돌아보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어떻게 멋있게 보이지라도 그 인생은 결국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초라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손수 지으셨던 아담을 바로 앞에 두고도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자신이 지었던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깨져버린 아담을 하나님은 애타게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방종과 타락, 체념과 무관심의 영역이 아니라 혹은 율법주의와
기복주의에 매몰된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실제한 사건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의로움, 의를 회복할 수 있다. 이 간단하지만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날마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의로움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머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속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을 내 사건으로 믿는 것,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이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을 붙잡는 것이 우리 의로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있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이 복음을 온전하게 믿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머무시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존재의 근원적인 불안함, 뿌리 깊은 죄성, 근본적인 결핍을 내어놓고 십자가의 은혜로 내 영혼을, 내 욕망을 덮어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간구함, 간절함, 절실함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옳은 관계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기에 딸이기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저의 연약함을 대할 때 한없이 무너지기도 하고 주변의 평가와 상황에 제 마음이 요동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의 삶이 이 땅에서 평가받고 칭찬받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평가와 칭찬이 본질이다. 목사의 삶은 이 땅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지 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단지 목사의 삶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동일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머물러 살았느냐, 이것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대한 참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 우리의 삶은 단지 이 땅에서 조금 더 높아지기 위해, 많이 가지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고 짓밟는 티끌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오늘의 구원과 영원한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능력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은혜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단편적으로 혹은 지식적으로 혹은 내 어떤 작은 부분으로 가둬두지 마시고 내 삶 안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끊임없이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함께 찬양하기 원해요.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이 복음의 진리 앞에 반응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다시 한번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다시 한번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붙잡으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복음이 기초적이고 단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아버지와 아들의 그 은혜 가운데 함께 들어가는 것, 그것이 복음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삶이 복음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성령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생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푸석푸석한 껍데기만 있는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욕망 가득 똘똘 뭉쳐 살아가는 먼지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삶에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간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초대하신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임을 주님, 우리가 단편적인 지식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사건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먼지와 같이 이 땅의 욕망에 똘똘 뭉쳐 살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삶, 오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소망하며 걸어가는 삶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랑하는 그들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랑하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랑하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생기가 가득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여호와의 생명을 소유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자칫 잘못하여서 하나님 종교생활 가운데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로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욕망을 포장한 그럴듯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따뜻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숨막히는 두려움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불안한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 떨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지켜주셔서 그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먼지와 같은 삶을 향하여 쫓아가는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며 그 복음의 은혜를 나의 사건으로 소망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믿음의 걸음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시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평가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생명이었는지를 기억하며 그 생명을,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삶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삶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들에게 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